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2장 전체와 그리고 13장 12절까지 우리 셋을 향한 친구 3명을 향한 욥의 첫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사람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뺏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움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걸 다 봤고 내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게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욥의 친구들 3명을 향한 욥의 첫 답변입니다. 욥은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을 향해서 동시에 3명에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얘기했던 소발, 소발에 대해서 얘기하죠. 소발이 얘기했던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욥, 너 하나님 앞에 막 따지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네가 분명히 뭘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도 안다. 네.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이걸 내가 언제 부인하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동의한다. 언제 내가 이거 아니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한 거 사실은 나도 다 알아.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도 이걸 다 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모를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짐승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이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그게 7절부터 쭉 나오죠.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 네, 그거죠. 소발이 얘기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에게만 지혜와 권능이 있고 그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욥이 하는 말은 누가 뭐래. 네. 내가 언제 그거 반대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도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 심지어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때 욥이 소발이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소발이 모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게 단순히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발이 말하지 않았던 것, 모르는 것을 욥이 딱 얘기합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뭐라고 하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속이지 않는 사람과 속지 않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적어도 소발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은 속이지 않고 속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속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 그리고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 거가 아니고 그리고 속는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욥이 얘기하는 거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단순히 선행은 형통함과 건강, 악행은 저주와 징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사람, 속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속은 사람과 그리고 속이는 사람 다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소발이 얘기하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하다.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하다면서 선행은 축복과 악행은 저주라고 말했죠. 그러한 소발에게 소발 사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묘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엘리바스나 빌닷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오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쭉 하는데 그 예들이 아주 기막힙니다. 이런 예만 리스트합니다. 즉 선행은 형통하다고 악행은 저주받는다.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것들만 예를 들어요. 17절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19절 제사장이면은 축복받고 그래야 되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20절 늙은 자들의 판단을 뺏으시고 욥의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와 빌닷이 자기들이 욥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더 많이 살아서 더 잘 안다고 그래서 욥 너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랬던 것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뺏으시고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한다. 24절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뺏으시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 12장 1절에 말했던 거 욥이 그랬죠. 나도 안다. 너희가 말한 거 다 안다. 그거를 13장 1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여기에 다른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걸 다 봤고 다 본 게 뭡니까? 소위 선행은 축복, 악행은 저주와 반대되는 일들이 쭉 리스트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봤다는 겁니다. 나의 눈이 이걸 다 봤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욥은 봤지만 누구는 보지 못했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거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나의 눈은 이걸 다 봤다. 나의 귀가 이걸 다 듣고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예, 욥이 지금 이걸 당하고 있죠. 욥 자신도.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예, 너희만 못하지 않다. 즉 너희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예, 그 말입니다. 욥이 본 것은 선행은 형통, 악행은 저주와 정반대되는 일들을 수많이 보고 그리고 그걸 들어서 욥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 소위 그들이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그 알미, 그 지식이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는 거죠. 즉 여기서 너희만 못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욥은 그들이 아는 범주를 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알을 넘어서 진짜 참된 것을 지금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의 친구들은 이거 들으면 정말 오기로 분노로 부들부들 떨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참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그게 맞거든요. 자기들이 틀린 것을 자기들도 느끼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세 명에게 딱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3절,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변론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친구들은 이걸 들으면은 더 분을 내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냐? 너희들은 모르니까. 너희들은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나는 전능자와 하나님에게 얘기할 거야. 왜냐? 너희들이 안다는 것은 짐승들이 다 아는 소리. 즉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아는 소리인데 이것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그 이상을 경험하고 아는 나는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죠. 이 욥의 평가는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내리는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먼저 1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있었다면 차라리 그들의 죄된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 좋을 뻔했건만 그들이 입을 열어 말했기에 13장 4절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럼 무슨 거짓말일까요?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인과 율, 뭘 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이거 절대적이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여기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인과율의 법칙. 그리고 기복신앙. 뭡니까? 선행은 형통, 악행은 저주.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거는 마치 바리새인의 율법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딱 완전히 하나님까지 묶어놔요. 이러한 절대적인 인과율의 법칙과 기복신앙.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칙도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도 이게 주님 나라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물론 인과 율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왔을 때도 우리 같은 죄인이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이 얘기하는 절대적인 인과율의 법칙과 그리고 선행은 형통, 악행은 저주라는 기복신앙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키고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왜 이 거짓을 지어낼까요? 이것도 욥이 지적을 합니다. 이유를 딱 짚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 또는 이러한 기복신앙 또는 이러한 인과율의 법칙 이걸로써 묻고 이것을 강요하고 그럴까? 그 이유를 욥이 딱 지적을 합니다. 7절입니다. 13장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거짓말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속임을 말하겠느냐? 즉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속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런 거짓을 가르치고 강요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속임은 이러한 거짓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기들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의.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위합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의롭다.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고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들 위에 있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있고 그래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인과율의 세상에서 그러므로 자기들은 잘 되고 있고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무너질까 봐 만약에 그 인과율의 법칙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게 꼭 의롭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군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까 봐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위와 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속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곡을 찌른 거죠. 주님도 똑같은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러는 이유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을까 봐, 행여나 무너지지 않을까 봐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욥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0절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11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할 거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가 반드시 책망할 거다. 이 심판은 그들이 살 동안에 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죽은 다음에 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살 동안에 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적어도 두려워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영생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면 그는 최악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로 자기들을 감싸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강요하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 3명의 가르침과 강요에 대한 욥을 강요하죠. 그거에 대한 욥의 평가는 딱 이 한마디로 귀결되어 끝납니다. 그건 13장 12절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들의 말은 재래요. 재는 타고 남은 심판에 들어가 완전히 타버리고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에 들어가 완전히 타버리고 남은 더러운 것이다. 너희의 말은 그렇게 더러운 것이다. 아주 지저분한 거다.
그리고 이미 심판받아서 끝나버린 아무 쓸모없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들의 의는 토성이다. 즉 흙으로 된 벽으로서 비만 오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욥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걸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세요. 오히려 가장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심지어 성령 충만했고 능력을 받아서 치유했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는 나의 내 자신의 지위와 인정받음 이런 것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이걸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려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신앙. 그러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령 진짜로 진실됨과 진실돼야 되고 그리고 진리, 즉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을 추구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걸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의나 내 지위나 인정 이런 거는 보지도 말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과 그 뜻과 방법을 가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의 시작은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오묘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와우 그런 일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일들, 한 개인과 욥의 자녀들처럼 10명이 죽는 일, 아니 그 정도도 아니라 그중 10명 정도가 죽거나 파괴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한 민족이 파괴하고 죽고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 이거를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그랬죠. 그 민족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 죽고 거진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죠. 근데 그 속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기복신앙, 선행하면 축복받고 종교적이면은 은혜받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불행 이런 거 다 피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거짓말 여러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그 민족을 향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뜻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욥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하라고 하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왜 찾느냐? 왜냐하면 그 주님에게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에게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크고도 두려움, 주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온 힘 다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거짓을 피하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을 피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